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 우리 유스 앙상블 자리가 너무 좁으면 이쪽으로도 같이 앉아도 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인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신짜오. 안녕하세요 하는 베트남어 인사 말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26명의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우리 베트남에 파송한 이영식 선교사님과 함께 베트남 땅을 열심히 밟고 왔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날 이영식 선교사님을 그 땅에 파송한 지 21년 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오히려 저희들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난 21년을 묵묵히 수고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계셨는데 잘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슴 뜨겁게 우리 가까이 느끼지 못했던 것 정말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수고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사랑의 헌금 또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기도 사랑을 모아서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선교 사역의 현장들을 두루 돌아다니보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26명이 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교회의 선교 사명에 앞으로 더 뜨겁게 헌신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와보니까 그곳은 매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살다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하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11월을 맞이하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는 다음 주 오후에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고 또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은퇴자들의 노고를 치하는 은퇴식도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쁘게 지나가게 될 이 11월이지만 특별히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귀한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성전의 제사를 수종들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 직무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뭘 하라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아침 저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 가운데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해 있지만은 12지파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의 일들을 수종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지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목사인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그게 우리 교역자들의 중요한 직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직무, 사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찬양팀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레위인들은 바로 이 찬양대가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특별히 유스 앙상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지만은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다름 아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냥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진짜 넌센스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처를 안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슬픔, 상한 마음, 이 마음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근심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두교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사명은 전체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마다 레위인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다시 감사로 회복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팀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 레위인들의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찬양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할 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마음이 다 상해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의 이 아침과 저녁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바로 그렇게 공동체를 감사로 회복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레위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십니까? 일상의 삶에 대하여 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 좋은 일, 정말 감사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평범한 그 하루가, 그 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적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아침에도 변함없이 태양이 떠올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내 삶에 일어난 오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것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사고, 사건, 질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편안하게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왔다. 지난 한 달도 나의 삶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달 11월을 맞았다. 여러분, 날마다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수술을 받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이 뜨거운 피가 소리 없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내 몸을 감싸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 사람마다 1분의 심장이, 어떤 사람은 60번, 70번, 적은 사람은 50번, 사람마다 다르지만 1분에 60번씩 뛰면은요, 1시간에 3,600번을 심장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하루 24시간에 심장이 몇 번이나 스스로 뛰고 있는가? 86,400번. 60번만 계산해도요, 86,400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뜨겁게, 더 빨리 뛰고 있어요.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멍하고 있을 때도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주어서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 손가락에 뼈 한마디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텐데, 지금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요,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게 생기기 전에 얼마나 그게 감사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감사가 너무 부족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인데 감사를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때에도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애써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깨닫고 보니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지금의 나의 이 모습, 지금 나의 이 삶,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베트남에 채 5일도 뭐 다 풀로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트남 땅을 밟으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땅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1년 사시사철 변화가 있지만은요, 이게 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요. 그 땅은요 1년 내내 30도가 넘습니다. 겨울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여름입니다. 곳곳에 웅덩이마다 모기떼가 극성이고요,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저희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사관에서 보내는 메시지인지 계속해서 울립니다. 이 베트남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입니다. 조심하세요.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비록 추워지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180불입니다. 3만 불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28,000불이 넘습니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9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낮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고층 빌딩도 있고 거기에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생활 수준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서부터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천국 같은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어쩌다가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지금도 베트남처럼 인도네시아처럼 이런 수준이 아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이런 땅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왜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목요일 날 저녁에는 현지 교회의 목욕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누추하고 그냥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는요, 그 교회는요, 그래도 이 모니터 화면도 좀 달려 있고요, 좀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참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베트남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좋은 땅,
이렇게 여유 있고 풍성한 곳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하고 정말 아피캄캄하고 걱정스럽고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 조국 이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의 은밀한 내막까지도 온 천하에 공개되어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졌고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졌지? 이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일이 풀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하여서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을 인해 감사하고, 내 자녀를 인해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거는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면은요, 사실 얼마나 내 곁에 이런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음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그런 감사 제목들을 좀 많이 찾아가시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날마다 일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매일 출근할 직장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해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두교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26명 단기 선교팀 오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사업을 하면서 다 가게 문 닫고 사업을 내려놓고 오신 분들도 있고, 1년의 휴가, 여름 휴가까지 다 모아가지고 휴가를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해 보겠다고 오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선두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있겠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참 행복하지 못한 교회들 많은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교회 생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며 일을 하면은요, 일조차도 행복할 수 있고 일할 때마다 열매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공부 억지로 할래? 즐겁게 할래?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예,
두뇌개발연구소장 정은기 씨가 지은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억지로 하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공부의 효율을 높이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 10년쯤 전에 쓴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빅벅스라고 하는. 빅벅스라는 말은 큰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그곳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평생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즐겁게, 미칠 만큼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이 직업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없거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너무 늦었어요. 나는 바꿀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일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이왕에 할 거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셔야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하려면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내가 하는 이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렇게 신비하게 감사할 때 즐거워지고 즐겁게 일할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 분야에서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성공합니다. 감사해야 성공해.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레이인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이유는 감사를 매일매일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 감사는 내가 억지로라도 훈련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날도 더러더러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지금 내 기분으로는 감사의 감자도 꺼낼 수가 없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큰일 났다 싶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앞이 캄캄한 이런 모든 상황,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나의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매일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으로라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날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는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또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침마다 저녁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이 한 달 우리 감사의 달로 지나가시는데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을 하십시오. 저녁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 내 속이 어떻든지 간에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고, 속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도 있고, 속이 지금 막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해라, 다 찬양해라, 다 기뻐해라,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점점 더 물러가고 감사의 기쁜 열매들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루를 마치는 그 마지막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비록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내 삶에 나를 부욕해 만들고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내 잡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직장 출근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 봐야 되잖아요. 이 감사도 그런 차원이구나.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처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잘 아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거센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에 인색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돌아보면 참 후회가 되는 일,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과거의 추억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고 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침과 저녁을 감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